나눌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괜찮은 일이니 곧 메네메네 구하시리라.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이 세었더라. 오늘 토론을 위한 질문 잠깐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한 질문인데요. 발제는 짧게 나눔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집중해서 봐주시면 제가 또 흥분해서 발제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무데나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많이 아실 거예요. 벨사살이 궁에서 아주 화려하게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 잔치를 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여기 153 잔치를 포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빨갛게 글씨가 쓰여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웠고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153에는 여기에 글이 써진다고 해도 아마 이렇게 쓰여질 것 같아요. 멋쟁이 이상아, 든든한 이병도, 이렇게 쓰여질 것 같지만 이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 쓰여진 글씨는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르 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는데 아무도 이 글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도대체 저 글이 무엇이냐, 그 해석할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나섭니다. 다니엘이 나서서 이거를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히브리어는요, 저희랑 반대로 쓰여지고 반대로 읽힙니다. 저 끝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고 요 메네메네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메네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니엘은 이것은 왕을 심판하는 글입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함부로 사용했고 그 역사를 여태까지 그 선조들이 이루었던 것,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그 다음에 거룩한 모든 것을 모독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벨사살의 왕의 나라를 바르신하겠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왕 벨사살은 나라가 바르신, 찢겨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베레스우스 아시죠? 다윗의 그 언약궤를 잘못 지고 가다가 단번에 죽잖아요. 오늘 벨사살이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보시면 대겔은 죄송해요. 제가 얼이 비쳐서 잘 안 보이네요. 메네는 메네메네라는 뜻은요, 성경에서 해석해보면 수를 확실하게 세워보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데겔은 무게를 재어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저 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접속사 우고요. 바르시는 나누었다, 찢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저희가 유대인의 전통 화폐를 잠깐 살펴보고 가려고 그래요. 그 유대인의 화폐를요, 저희 나라 돈으로 한번 환산을 했을 때 하루 일당을 저희 나라 돈으로 10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4일치 품삯이 40만 원 정도이고요. 이 만에는 240일 품삯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만회를 240일 품삯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2,4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세겔은 보면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에게 만회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신약시대 그리스 로마 화폐를 보면 문화, 만회가 25세겔 정도였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메네메네가 만회만에 테겔이라고 읽었고 한글로는 데겔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세겔, 우울 바리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신 거예요. 벨사살 왕을 화폐로 한번 계산을 해보신 거예요. 화폐로 계산하면 그래도 왕인데 만회 정도는 되지 않을까? 2,4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정도 될 줄 알고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달아보세요. 아, 이상하다. 왜 만회가 안 되지? 또 한 번 달아보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해 2,400만 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벨사살 왕의 무게는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의 나라를 바르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쓰여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벨사살이 그 왕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합당하지 않고 나누십니다. 주권자인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무 생명도 없는 것에 기도하고 그것을 섬기고 이랬던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졌고 저울에 달아졌던 벨사살은 결국 폐위가 되는 거죠. 폐위가 되고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벨사살도 저울에 달아보셨어요. 근데 만약 오늘 하나님이 저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나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결산을 하실 날이 오실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할 때가 올 건데 저는 하나님 나라의 경영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나왔을 때 달란트란 말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하잖아요. 나한테 이런 달란트가 있어, 저 사람 달란트가 많아,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달란트는 뭔가, 혹시 달란트가 뭐예요? 달란트, 나의 달란트. 난 달란트가 뭐라고 생각해? 여러분의 달란트는 뭐예요? 달란트는 돈이나 재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많은 달란트를 주신대요. 그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달란트를 굉장히 많이 타고난 사람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좋아요? 네. 달란트의 뜻을 아시면 마냥 좋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달란트가 만약에 너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많은 돈이나 재물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라면 달란트는 굉장히 좋죠. 근데 달란트는요, 화폐 단위고 무게 단위로 쓰여졌었고요. 그 달란트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달란트를 비유하셨는데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달란트는 돈이나 재물이 아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 주셨대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 주셨대요.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너를 들어 쓰기 위해서 나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달란트는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그걸 가지고 남에게 어떻게 쓰여질 건지. 그러면 좋을까요? 돈이나 재물을 저에게 많이 주셨다면 좋을 것 같은데 봉사하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래요. 그러면 별로 무거울 것 같아요. 저 짐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일찍 넘어갔네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무슨 달란트를 주셨냐면 말을 좀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동네에서 벙어리라고 소문났었어요. 저 곽씨 아줌마 집 막내딸이 있는데 걔 벙어리야. 근데 제가 동네에서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항상 언니 칠남매 막내였거든요. 언니 치마 뒤에서 숨어 다녔어요.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제가 그 책 보는 건, 책 읽는 건 굉장히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 세계문학 전집을 읽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한글을 아니까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제가 말을 이렇게 툭툭 무심하게 내뱉는데 연결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거절이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거예요. 방어도 잘하고. 그러면서 그 말 잘하는 기술을 어디다 썼냐면요. 예수쟁이들한테 썼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제가 불러서 홍군형을 내줬어요. 너는 호로 자식이냐? 네 아버지 두고 왜 노랑머리한테 아버지라 그러냐?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눈물을 쏙 빼게 하는 게 저의 취미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커서는 제가 보험쟁이에요. 보험 영업을 하게 됐는데 그 보험 영업을 한 것도 저희 가족들은 전부 반대했어요. 네가 무슨 보험을 해? 말도 잘 안 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그 보험 영업을 하면서 저도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달란트 주신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고 부하게 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뭐예요? 아주 거만하게 나누며 살죠. 이게 나눌 때는요. 돈의 여유가 있으면 많이 나눠져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도 나눠지지만 돈의 여유가 있으면 거만함이 포함된 나눔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나누며 살고 이게 저의 달란트인가 보다. 근데 그거 교만이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오늘 조춘식 회장님 안 나오셨는데 저희 노년지에 오셔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수지에 오셔서 내가 이런 얘기까지 꼭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오늘 힘든 신경을 말씀하셨는데 저 망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딱 그 저희 회사의 횡령 사고와 함께 그 보험 사기, 금융 사고가 일어나면서 저희 지점 하나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칩니다. 그 피해를 온전히 제가 다 감당을 했고 동작구에 있는 집 하나, 양재동에 있는 집 하나를 팔았어요. 팔아서 메꿔도 안 메꿔질 정도의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제가 기도한 게 그 불신자였지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불신자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믿음이 이게 굳건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데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쪽 문이 닫히면 이쪽 문이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쪽 문이 닫혔는데 이쪽 문을 안 여신 거예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거는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쪽팔려 죽기 싫어요. 그거였는데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급여를 주기 위해서,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저희 지점을 계속 영이 되기 위해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그 처절함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얼마 전 얘기예요. 바로. 그러면서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저한테 달란트를 굉장히 많이 쏟아주셨고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르겠다. 근데 너의 하나님은 있는 건 알겠다. 라고 말을 해줄 정도였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겠대요. 그럼 저 일을 다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에서 다 쓰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히고 제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돈 꿔보셨어요? 죽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씩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 바라보게 하세요. 사람한테서는 아무것도 넌 구할 수 없어.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런데 안 해주세요. 이쪽 문 닫으시고 이쪽 문 두들기려고 보면 이쪽 문 탁 닫히는 게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상처가 오더라고요. 그 정도의 상처가 오지만 그냥 이악 물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양재동 집 팔 때는 정말 아까웠어요. 전 내 노후에 살려고 해놓은 집인데 그리고 가격도 막 다운해서 급하게 팔다 보니까 요새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막 다운해서 몇 천만 원씩 다운해서 팔았어요. 이거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집이 팔려 나가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제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비참함. 내가 무릎을 왜 꿇었지? 무릎을 꿇어서 뭐가 나오면 마음이 그래도 덜 힘들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안 나와요. 이런 자존심 상한 적 있으세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을 때 하나님한테 딱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랬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믿고 나갈 거니까 쪽팔려 죽으면 안 돼요, 우리. 딱 이러고 나갔는데 그 모든 쪽팔림을 제가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원망은 안 해요. 원망은 안 나왔어요. 그냥
그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실소가. 아,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 해주시려고 그래요? 이런 실소가 좀 나오면서 알겠습니다. 내려놓을게요. 다 내려놓을게요. 다 내려놓을게요. 하나 사람한테도 이제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제가 노년지회 지회장이 되면서 주셨던 저한테 계속 그 전부터 주셨던 말씀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 뒤는 안 주셨어요. 그리하면 뭐 구해지고 이거 안 주시고 딱 구해라까지만 주신 거예요. 그걸 또 매일 기억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그지 같은데 마음은 제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해볼게요. 뭐부터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돈 걱정을 딱 그냥 버려버렸어요. 내일 망하든지 말든지 뭐 집 두 채나 날라갔고 됐어. 알았어요. 더 이상 가져갈 것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그것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찾기 시작하고 그거에 한 발씩 제 개인적인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생활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 주셨던 달란트가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진 않으셨어요? 저는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저한테 주셨던 달란트가 전도였어요. 말을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 폭발을 하면서 전도상을 받았어요. 전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보험회사에 가면서 말수가 그렇게 없던 애가 보험회사 영업하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아, 이게 전도하라고 주신 거구나. 제가 사람 사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제 핸드폰에 3,000명에 가까운 전화번호가 있어요. 아, 이거 전도하라고 주신 거구나. 그런데요, 폭삭 망해보니까요, 전도를 못해요. 예전에는 네 하나님은 있어라는 걸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상황이 이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하고 교류하기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귀하다는 걸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걸로 밖에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힘든 시간이 전도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 없었던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시간이 가장 괴로웠어요. 저한테 주신 달란트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제 이야기는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쓰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경영을 오늘처럼 벨사살 왕처럼 저울에 달아보신대요. 저울에 달아보셨다면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눔 속에서 저도 저의 답을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과 자원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고 주신 위탁된 은혜입니다. 저희 거 아니고요. 위탁 맡아서 가지고 있는 은혜예요. 은혜대로 쓰일 때 그 은혜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고 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인간의 것은 다 버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는 게 뭐예요? 제가 뭘 하면 돼요? 매주 토요일마다 천보산 기도원에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매주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많이 뜯겼는데요. 10매덕을 뜯겼는데요. 10매덕이 아니네. 집 2채가 날라갔으니. 이거 어떻게 회복돼요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뭘 하면 돼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뭐예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답을 안 주시다가 상처난 영혼들을 자꾸 붙여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CBMC에 와서 상처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있어요. CBMC 안 하시겠대요. 더 나가서는 교회도 안 가겠대요. 그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주시고 붙잡고 눈물 쏟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다시 알아가게 됐어요. 그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신 그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으로 또 복음으로 다시 예수께로 돌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는 오늘 변호사님 출장 가신 줄 알았어요. 광고에 막 뭐가 뜨길래 변호사님 안 계신 줄 알고 오늘 마음껏 얘기해야지 했는데 변호사님이 한 분, 두 분이나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두 분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형사소송 하면서 변호사를 많이 만나봤잖아요. 졌어요. 껌껌이 지는 거예요. 그게 지는 이유가 이겨야 되는 건도 지는 거예요. 저희가 패소했던 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패소했던 사유까지 다 줬어요. 법문까지, 판결문까지. 근데 그걸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돈 먹는 하마들 같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사고 변호사고 회계사고 들어 쓰시기 위해서 주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착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왕창 잃었잖아요. 그리고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에이씨 그거 뭐 그래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지 뭐 기독교인이 막 나서서 싸우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가 피해자였지만 제가 가해자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하게 살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똑똑하게 살지 않으면 가해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차분차분 제가 받을 것들을 받기 위해서 정리를 해나갔어요. 정리를 해나가면서 드라마에서는 변호사님들이 막 아주 그냥 파격적으로 그 다음에 뭐 정말 드라마틱하게 승리를 이끌잖아요. 근데 제가 잘못했구나 생각했어요. 제 패소의 원인이 뭐였냐면 변호사님들한테 아 하면 어하고 다 알아들으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적고 있어요. 한 건 한 건 제가 받아야 될 건들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딱 의해서 꼼꼼히 적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 거예요. 제가 잃어버린 거는 찾을 수 없어요. 그냥 콩밥 먹고 끝나겠대요. 날렸어요. 집 두 채는 날렸지만 나머지 받아야 될 거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변호사님들에게 다시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아까 저희 계속 그 전에 계속 제가 돈 먹는 하마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농담입니다. 저희는 153 대표님들이 한 분 한 분 너무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지회 중에 153만한 지회가 없잖아요. 저희의 모지회고 엄마 같고 항상 보고 배우는 지회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받은 이 보석 달란트를 받으신 아주 보석 같은 분들이 여기 계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제대로 쓰실 분들이 여기 계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저울이 무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발제에 풍성한 나눔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